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제 월동 준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겨울 준비, 월동 준비 다 하셨나요? 네, 월동 준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월동 준비가 뭐가 있죠? 네, 김장. 네, 잘 하시네요. 여러분, 김장 다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김장을 했는데 저희 목회자들도 김장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장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는데 그냥 저희는 권사님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날라라 그러면 택배 회사처럼 택배 왔어요 이거 해주고 이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무리잖아요. 버무리면 이제 권사님들이 하나씩 입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거 먹는 재미로 김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김장을 이제 마무리할 때 김치를 그냥 대충 막 김치통에 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설렁설렁 노는 것 같아도 김장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유심히 봤거든요. 보니까 김장을 담을 때 하나하나 정성껏 이렇게 탁 포개요. 맞습니까? 네, 그냥 담으면 안 되더라고요. 싹 포개고 통에 하나하나 넣고 끝까지 담은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덮어요? 네, 뭘 덮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파란 배춧잎을 꼭 덮더라고요. 저는 그걸 왜 덮나? 색깔 맞추려고 덮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치를 보관하다 보면은 나중에 김치가 오래되면 위에 이렇게 하얀색 뭐가 끼죠? 네, 그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전문 용어로 골마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곰팡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아니고 그 유산균,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골마지가 끼는 원인이 뭐냐면 산소랑 그 김치가 맞닿는 면에 그게 산소랑 반응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란 배춧잎을 딱 덮음으로 해서 이 산소랑 닿는 부분을 이 파란 잎으로 덮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마지를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장을 할 때도 이런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선조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옛날에 무슨 김치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겨울에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김장으로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겨울 동안에 이렇게 김치를 드시게 하시는데 그것도 항아리를 또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또 보관을 땅속에 묻어요. 근데 묻는데 골마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배춧잎 덮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지혜로 그 배춧잎을 덮음으로 골마지도 생기지 않게 오래오래 보관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은 분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했으면 그러면 축복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는 그 원리를 깨닫는 가운데 2024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심고 거둠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종자 씨앗을 심는 비유로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8장과 9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그러니까 연보가 쉽게 말하면 헌금, 구제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한 배경이 8장과 9장에 내려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또 헷갈리시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제가 자주 보여드릴수록 지명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왼쪽 위 빨간색 박스로 보이는 데가 빌립보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보이시죠? 그쪽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경기도라는 그런 큰 개념 안에 부천도 있고 뭐 이런 시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조금 더 큰 범위, 경기도 이런 개념이라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게 부천, 시흥 이런 좀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했다라는 것은 저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시면 고린도 보이십니까? 예, 아덴 보이시죠? 이런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그런 신생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했던 거죠. 근데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지금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고요.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신흥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 구제 헌금을 했다. 연보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8장과 9장의 배경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 담겨 두었던 거예요. 바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나가실 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작게 얘기해야 돼요. 미국 주식을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넷플릭스 주식, 여러분 넷플릭스 아세요? 흑백 요리사, 오징어 게임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회사 중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 회사거든요. 제가 이렇게 넷플릭스랑 테슬라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수익률 한번 봤는데 넷플릭스 주식의 수익률이 387%가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19,500원이 됐어요. 제가 넷플릭스 주식을 0.015주를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미국 회사 주식을 개설하면 주식을 준다라고 해서 하나 개설을 했더니 그 당시에 1,000 얼마인가 이걸 줬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주식이 387% 올라서 19,500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목사님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고요, 중간에 김 목사님이 미국 주식을 투자했대더라 그러면서 너도 빨리 주식 투자해, 미국 주식이 대박 났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까 보니까 연보 어쩌고 저쩌고 헌금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러면 오늘 또 성도들 꼬드겨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주식에도 또 헌금에도 심고 거둠의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이런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의 양과 어떤 이거의 축복의 원리가 비례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헌금의 액수,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계수하는 방식은요, 단순한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을 보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100원을 헌금하면서 100만 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안타깝게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얄팍한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헌금의 양과 액수가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얄팍한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심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많이 심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원리를 또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비유로 설명할 때 종자씨를 심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씨앗은 내가 여기에 씨를 심으면 여기에서 열매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에 심었는데 여기에 열매가 안 나죠. 여기서 나온 속담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네, 잘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데서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보면 열매가 나올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거를 몇 프로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100%.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한 배가 올랐어. 그럼 100%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천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뭐 주식 같은 거 전혀 안 하시니까 뭐 수익률 그거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나오면 100%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배를 얻었어. 그럼 몇 프로예요? 300%를 얻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30배를 얻었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두면 100%, 3배를 거두면 몇 프로? 300%, 30배를 거두면 3000%, 60배를 거두면 6000%, 100배를 거두면 10,000%.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넷플릭스 주식 387% 올랐다고 했잖아요. 한 3배, 한 4배 조금 덜 수익률을 얻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한 300%, 400% 수익을 얻으면 엄청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수익률은요, 기본이 3000%, 6000%, 10,000%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로 고등학교 동창들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 웬만한 친한 친구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뭐 그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는 이 친구도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강사분 한 분을 이렇게 섭외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도 몰랐어요, 걔가 내 동창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너 걔냐? 그러면서 끝나고 동창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뭐 식사도 하고 교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한 20년 동안 못 만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친구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부도 하고 뭐 동기부여 강사도 하고 뭐 성경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훈련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중에 교제하면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인터넷에 자기의 어떤 소개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는 거 봤어요. 이 친구가 노숙자분에게 플로잉을 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죠. 플로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플로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물건 혹은 나에게 있는 물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라고 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플로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노숙자분이 있는 것을 보고 겨울에 너무 추워하시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겨울 패딩을 벗어주었대요. 그러니까 플로잉 한 거예요. 나한테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그냥 거저주는 것. 이게 플로잉을 한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모시고 와서 국밥을 사드리고 이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코 돈이 많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자기는 지갑에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게 있대요. 뭘 보관하냐면 수도 연대 고지서, 최후 통첩서 이거를 코팅을 해서 보관하고 있대요. 내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수도가 끊길 때까지 연체를 했었던 적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바닥까지 찍었던 친구인데 열심히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노숙자분에게 플로잉을 하고 섬기고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노숙자분에게 플로잉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여기다가 심었어요. 이곳에 심었어요. 그러면 노숙자분이 제 친구한테 이것을 갚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친구가 이렇게 노숙자분에게 플로잉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섬김을 보시고 다른 분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른 곳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다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다치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 체력과 내 근육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거를 억지로 들려다가 어깨에 깔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이렇게 트레이너라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운동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헬스장을 다녀도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 체력상 내 근육의 힘상 한 10kg 정도의 아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 1kg짜리 왜 여성들이 이렇게 살 빼려고 드는 아령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한 100번, 1000번 이렇게 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0kg 정도 들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이 뭐 1kg, 2kg짜리 아령 한 두세 번 들고 스마트폰 한번 보다가 한 두세 번 들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이러면 근육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정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해야 그 사람의 체력과 근육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헌금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이 금액은요 어떤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대기업의 과장. 그 정도면 그래도 연봉이 꽤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믿음이 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왔다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건축 헌금하십시오, 무조건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한다면 그분한테 있어서는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과한 헌금이지 않을까요? 물론 조금 처음부터 헌금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는 있겠지만, 믿음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과하게 헌금을 강요한다면 조금 그분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직분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셔야 될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적인 헌금이나 건축을 교회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요, 내 지금 경제 상황은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렇게 내 경제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헌금의 계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큰 금액을 헌금하면서 이런 마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과도한 금액을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어졌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어쩌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이 정도의 헌금을 하니까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도저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야 될 헌금의 액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요,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대로 내가 정한 금액, 나의 믿음의 분량,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래요. 한번 헌금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을 헌금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딱 이게 신권으로 100만 원을 딱 찾았어. 근데 헌금을 하려고 딱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자녀 학원비가 생각이 나요. 다음 달 카드값이 막 왔다 갔다 거려요. 난 1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학원비랑 장도 봐야 되고 카드값도 해야 되니까 그래, 50만 원만 하자. 50만 원도 어디야? 맞죠? 50만 원도 큰 금액이에요. 근데 처음에 드는 마음, 100만 원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50만 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다? 100%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아나니아의 죄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을 잃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쓰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밭을 판 돈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돈의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은 원래부터 아나니와 삽비라의 소유였습니다. 누가 그 밭을 팔아서 헌금하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얼마를 감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감추다라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물건을 슬쩍 훔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어떤 때 사용했던 단어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살짝 훔쳐서 숨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감추다라는 단어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썼던 감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아간의 죄악과 아나니아의 죄악을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둬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혹시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혹시라도 헌금을 하는데 이건 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헌금을 하신다면 어쩌면 그 헌금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돈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액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얼마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무슨 회장인데 이 정도 금액은 헌금해야지, 이렇게 체면을 생각하고 드리는 헌금, 이 정도는 해야지, 눈치를 보고 억지로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 의무 아니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교회에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헌금 낸 돈으로 목사님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축 헌금 낸 그 헌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기 어떤 교회에서 제가 건너 들은 내용입니다. 한 분도 혹시 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1조 100만 원 드리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되는 헷갈리십니까? 헌금 11조예요. 11조.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100만 원 드리세요 라고 하는 거는 100만 원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 또 이거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실 텐데 수입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11조 하려면 얼마 벌어야 돼요? 10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버는 사람 되세요 라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11조 1000만 원 드리세요. 아멘. 이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수입을 얻는 사람이 되시고 이런 축복을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기뻐서 정말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마음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원해서 아까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심는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면 오늘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어떤 성경이에요? 오늘 읽는 성경이 출애굽기인가요? 고린도서죠. 자, 심는 자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답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는 자는 고린도 성도들인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결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돈이 남아 돌고 이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당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교회였던, 원래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보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는 것을 보니까요,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고 뭐 형제를 섬기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베푸는 것을 보면요,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멘. 오늘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요, 대명사들이 있죠. 그들이, 너희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심는 자가 누구냐, 아까 고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명사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는 누굴까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답을 이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아까 기근이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보냈어요. 이런 헌금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 원래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뭐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아니 베드로가 뭐 바울이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사가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을 통해서 서로가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로 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희망상자 기아 대책으로 인해서 희망상자 헌금을 모으셨죠. 이제 그 금액이 우리 기아 대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분들에게 또 희망상자를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또 잠비아와 이런 쪽에 그 자매 결혼을 맺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헌금, 여러분이 후원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물건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로 삼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도 원리가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심고 거둠의 원리였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